요즘 이런 일을 했다가는 큰일 나는 일인데요. 옛날에 있었던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근데 간증 제목이 조금 재미있어요. 조금 재미있어요. 뭐라 하냐면 간증 제목 이름은 뭐냐면 개 같은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복날에 또 입맛 다시는 분 없기를 바라면서 이 간증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쓰신 건데요. 개와 오래 생활하다 보면 개의 사람 친화적인 것에 놀랍니다. 방 안에서 왔다 갔다 난리치다가도 주인 품 안에 안기면 금방 평안히 잠드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종일 주인이 외출하여 있을 때 풀이 죽어 구석에 있다가도 주인이 돌아오면 반가워 미칠 듯이 달려듭니다. 사람 같으면 토라져서 달래는데 몇 시간 걸릴 텐데요. 중간에 여러 일을 쓰셨고 옛날에 있었던 얘기니까요. 동네에서 남자들이 보신탕을 끓여 먹으려고 기르던 개를 나무에 매달아 개 패듯이 패다 개가 줄을 끊고 도망갔습니다. 주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도망간 개가 집에 먼저 와서 주인 보고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목사님이 개의 충성심에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나도 이 개 같은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하면 우리가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라는 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은혜 모르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않은 그런 신앙인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더운 날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충성도를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그 충성도를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의 존재 이유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유실수, 과실수를 심을 때는 열매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과실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열매를 꼭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를 꼭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열매는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인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 15장이 되기 전에 성령의 오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뭔지,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평안함입니다. 여러 고난, 환난 속에서도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평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15장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오늘 2절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자, 2절에 보면 성경을 보시고요, 또 아니면 모니터를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쪽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가져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열매를 많이 받아야 된다, 집도 높고 크고 좋게 지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자꾸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일단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되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질문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였느냐가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셨냐면 이 포도라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맞추시는 분 아이스크림 하나. 이 포도는 성경에서 어디서 제일 먼저 등장해요? 대답을 하시는데 자신 없게 하시네. 누구요? 노아죠. 노아. 임장로님 아이스크림 하나. 노아가 술 취한 게 뭐 때문이었어요? 포도주, 와인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 흘러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약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 또는 칭찬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예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 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극상품 아주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열매를 뭘 맺었냐면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상품은 최고의 포도입니다. 그러나 들포도는 시고 떫어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을 최선을 다하여 최상으로 섬겼거늘 너희는 결국 나를 버리고 나를 잊었도다라는 책망을 하면서 들포도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포도나무는 맛있는 포도 열매 외에는 무언가를 바랄 수 있는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너가 지금 무슨 포도를 맺었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많은 것을 맺었느냐 적게 맺었느냐가 아니라 너가 정말 바른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서부터 극상품의 열매를 맺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종교인들이라고 불리웠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믿었지만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린 그 민족이 지금 나는 참포도나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구약에 그들을 책망했던 그 말씀을 가져다가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출생한 국적이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거저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버렸으므로 너희들은 바로 이 들포도를 맺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자신들로부터 나오는 열매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교만과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자존심을 신앙의 열매로 맺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참 포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교묘하게도 모양은 포도였어요. 이스라엘 종교자들이 맺었던 열매도 포도였어요. 그런데 그 맛이 셔서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맛이 떫어서 극상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버려야만 되는 포도였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모양은 포도나무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만 교회 와서 내 복, 좀 더 나아가서 나의 가족 복, 내 교회, 내 자 들어가는 거 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구약으로 사용하셨던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걸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었다.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으니 곧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초대교회 AD 1세기 있었던 전형적인 이 3단 논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분은 참 빛이셨다. 그 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아무도 그 빛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11절에 그 창조자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주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을 잊어버리고 배척하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기록해 오면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77 일곱 가지의 기적, 일곱 가지의 선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며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바로 자아의 이 교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 그 성소 앞에 큰 포도나무를 그려놓고 유다 민족의 상징으로 이것을 여겼습니다. 잠시 이 로마 군에게서부터 해방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우리가 마카비 시대라고 불러요. 마카비 가문이 독립운동을 시도했고 로마로부터 잠시 독립을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간에 어떤 일을 했냐면 마카비 가문이 돈을 찍어냈는데 그 돈에다가 뭘 찍었냐면 포도나무와 포도송이를 찍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여러 군데 다니시면 이스라엘 흔적 중에 포도나무와 포도송이를 굉장히 이분들이 신성시 여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을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예수 없이도 그냥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힘으로 와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억누르고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마치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신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하고 다를 게 없어요. 오셔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고 오셔서 교회에 힘을 주시고 그리고 화려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오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목회자들은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얼굴 알려서 명예 얻게 하시고 성공한 목사로서 어떤 그 권위를 얻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큰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런 교회 다녀라고 말하는 그 허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전부 다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가 좀 더 세상을 먼저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사업 축복하시옵소서 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먼저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 가르치셨냐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원을 빌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들을 기도하는 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곧 올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후의 세계, 주님의 세상에 올 때에 그곳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열매 안에 예수님의 나무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 가운데 참 포도가 열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아침마다 운동하는 거 보셨어요? 포도나무가 아침마다 풀뿌리 뽑으면서 뭐 알통 키우고 2도 바꿈 3도 바꿈 키우면서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 거 없어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가장 원리적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열매인 것이에요. 어떤 열매요? 극상품의 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면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담게 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모양이 내게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투의 문제, 어떤 doing의 행함의 문제에 앞서서 우리는 being의 문제, to be의 문제, 존재론적인 존재로 먼저 가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전부 다 열심을 가르칩니다.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실한 열심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잘 믿고 있다면 여러분에게서부터 하나의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15장 6절 이하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 줄 것이다. 근데 무엇을 우리 가운데 열매로 주시냐면 15장 8절과 9절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너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기적이 아니에요. 신앙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아멘. 신앙의 열매는 어떤 이적이 아니고 그 이적 뒤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분 앞에 붙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는, 연합되어져 있는, 구원받은 진정한 생명을 받은 자라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결론적 열매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낮은 자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열심으로만 나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은 결국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열매가 맺히되 참 극상품의 포도가 열려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붙어 있다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 우리도 하게 될 것이요, 그 용납 그리고 그 어떤 섬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께 붙어 있으셔서 바로 이 예수님 닮는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이 땅에서도 복된 인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무릇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 붙어 있었어요.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독립군들은 나라를 위해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 그분들은 인생 누구를 위해 사셨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가족들을 위해 사셨다고. 일부에서는 그냥 큰 소리로 말씀하시던데, 이분은 조금 가족들이 안 사신 아버지 부모님이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누굴 위해 살았는가? 그러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고. 그러면 뒤집어 말해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거의 30년 가까이를 다른 데서 태어나서 다르게 살아 문화 속에서 다른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아주 동떨어진 사람이에요. 이들이 갖고 있는 건 서로에 대한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천생연분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자분들은 눈치 보면서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천생연분은 없습니다. 천생연분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없어요. 거기서 출발해야 돼. 우리 자매님들 계속 이상한 꿈 꾸지 마세요. 천생연분 없습니다. 근데 천생연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태어난 데서 우리의 가운데 중앙에 계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 가까이 가면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생연분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천생연분으로 태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더욱더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며, 우리는 점점 더 귀한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누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을 손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시면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개정판의 번역은 옛날만 못한 번역이에요. 다른 성경들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번역, 다른 성경 다 보시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손질하신다, 잘 가꾸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지치기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진짜 인생의 그 복된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왜 고통이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 고난이 오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님 잘 섬겨도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손질하시는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치기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꽃도 그렇고요.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쳐버리지 않으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치기 할 때 나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기도 하고 부인하기 싶기도 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말하고도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손을 대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인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고통 속에서도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신 것이고 나를 다스리고 계신 것이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만큼 더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 고집대로 안 될 때 서운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징계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 앞에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너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에 제하여 버린다라는 이 뜻은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말인데, 이 말 뜻은 뭐냐면 잘라버린다, 끊어버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꾸로 집어올린다, 들어올린다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이 포도 줄기가 땅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땅에서 자라면서 그곳에서 나무 이파리를 피게 되면 비가 오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주인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땅으로 자꾸 떨어지는 줄기를 요즘은 철사무 쇠로 하는데 거기에 묶어서 가지가 뻗어 나가도록 계속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하나님 버리고 싶고 신앙생활 안 하고 싶고 인생 가운데 고통이 올 때, 우리가 절망에 떨어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다시 얹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더 좋은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이 일을 주님이 하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실 때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그냥 그 고통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 땅에서 고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깔끔하게 세상도 즐기고 주님 잘 믿고 천국 좋은 데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양발 걸치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아우 나 그 고난 싫어요 그래. 어떤 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선교사 보낼까 봐, 본인을 아프리카 보낼까 봐 열심히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안심시켜 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절대 자매님은 아프리카 갈 일이 없어요. 열심을 내세요 이렇게. 우리가 무슨 생활하면 자꾸 주님이 어떻게 힘들게 할까 봐 더 가까이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 간증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개척하면서 참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근데 가장 큰 제게 은혜를 주신 시간은 언제냐면 토요일 밤입니다. 토요일 밤. 모든 분들이 다 없고 이 건물에 제가 혼자 있을 때, 그때 한 바퀴를 다 돌아봐요. 내일 예배 준비가 되었는가, 3층부터 쭉 한 바퀴를 다 돌아봐요. 에어컨이 커져 있으면 끄기도 하고 쓰레기통이 안 비워져 있으면 비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 4층에 올라와요. 4층에 올라오면 다시 또 우리가 기도하려고 다 발을 내려놨던 거 다시 예배 깔끔하게 다 정리해 놓고 화분 다 정리해 놓고, 그래서 꼭 이 앞자리에 앉습니다. 어젯밤에도 다 정리를 해 놓고 에어컨을 안 켰으니까 굉장히 무덥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주님이라고 주님을 불렀어요.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싸움 싸울까요? 근데 좀 있다가 주님이 내게 힘들게 하시지만 너무 은혜를 주고 계신 것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싸움에,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싸움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걷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안 계셨으면 제가 어떤 인생 살았을까요? 혼자 푸념하듯이 기도하고 또 여길 걸으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다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를 안아주고 싶다라고 사인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이 어디 계세요? 영이신이 뭐 어떻게 안을 수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혼자 이러긴 또 조금 좀 이상하잖아요. 그 십자가 앞으로 온 거예요. 저 십자가가 누구의 것인지는 모릅니다. 사실 우리 전 목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 밖에는 저희는 모르는데, 저 십자가 앞에 이렇게 섰더니 그 십자가를 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를 이렇게 안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주님이 이쪽 끝에 못 박이셨겠지요. 그리고 제가 손을 거기 이렇게 만댔어요. 근데 어찌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지, 내가 어딜 가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는가? 내가 어디 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는가? 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제 인생을 가지치기 안 하셨으면 제가 지금 잘 나가는 목사 되고 싶었을 거고, 교인수 늘려서 예배당 크게 짓는 건 목적이었을 거고, 화려한 성전에서 내가 권세 붙들고 비싼 거 먹고 좋은 데서 그런 향락 누리지 않았겠을까? 근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가난한 곳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 영혼이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마음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돌면서 좌석에 앉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혼자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늘의 복으로 땅의 것을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을지라도 주께서 명령하셨기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가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있는 소금이며 빛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으며, 우리는 세상에 드러내 있는 자들이며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더 건강히 섬길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들이 개혁되어져 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있는 그 방향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의 수고가 왜 세상에 헛된 것이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앞으로 20-30년 후에는 한국의 두 번째 종교가 이슬람이 되어지고, 기독교는 축소되어져서 이슬람보다도 못한 작은 교회가 될 거라고 많은 우리 이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거저 들으면 안 돼요. 대형 교회들이 이것을 쉽게 들으면 안 돼요. 세월호는 다 잠겼는데 내 방에만 물이 안 들어왔어, 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얼마 안 되면 물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사라질 거예요.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작은 교회가 푸른 초장처럼 일어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공동체들이 살아나지 않는 한, 정말 우리가 목장교회가 살아나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왔다 가는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질 거고, 이 너미널 크리스천들이 많아진 나라는 언제나 다른 종교에 넘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던 곳이에요. 개혁의 꽃이 있었던 화란이란 지역이었어요. 모든 개혁주의가 그곳에 가서 꽃을 피웠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네덜란드 홈페이지 펴보시면 이슬람이 나와요. 그 나라가 이슬람 국가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런던 시장이 이슬람이에요. 무슬림이라고. 파리 시장이 무슬림이에요. 유럽 곳곳 그리스도에 있던 그 나라들이 지금 모든 십자가가 내려지고 거기에 초생딸이 달리고 있어요. 우리 20-30년 후면은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왜?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잖아요. 지금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20%가 안 돼요.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15%가 안 돼요. 이것도 넉넉하게 잡아들인 수치라고요. 미래가 없어요. 아이들이 대학 가면 고등학교 3학년 끝나고 나서 90%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한국교회 위험하다고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 걸어야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싫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인생 사는 것이라면 건강한 사람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교도소입니다. 밥 먹고 맨날 운동만 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교도소 운동하는 법도 있대요. 여러분, 건강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곳에 가시면 돼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서 이 땅에서 참된 인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땅 사시면서 정말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인생이에요. 이건 강대상에서 아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든 안 좋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보실 땐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 사시면서 주님 안에서 이 영광의 복을 누리셔야 돼요.
세상의 것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이 감당도 안 되는 그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지금 힘드신가요? 그럼 거꾸로 이 힘들 때 내가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지금 어려우신가요? 그럼 어렵다면 거꾸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주님 앞에 누려야 될지를 여러분은 물으셔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그 힘든 속에서도 영광스럽게 누릴 수 있는 걸 주시고, 그 주님께서 어려울 때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그 주님께서 세상으로 누리지 아니하는 것들을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것 때문에 좌우지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그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세상이 줄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많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형수의 마지막 5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크게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올해 당시에 이즘 싸움에 말려들어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형수가 이제 사형을 당하는 날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형수에게는 마지막 5분이 주어진 거예요. 마지막 5분. 그러자 이 사형수가 이제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28년 동안 살아온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 주어진 최후의 5분, 비록 짧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이 젊은 사형수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맞아, 오늘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해 주었던 가족들에게,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기도, 작별 기도를 위해 2분을 쓰겠다. 또 오늘까지 나하고 함께 있으면서 나에게 힘을 주었던 다른 모든 형수들, 그리고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2분을 쓰겠다. 그리고 남아있는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서 있게 해주신 그분께 감사하며 나는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그리고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머금으며 가족들과 친구들을 생각하고 작별 인사 겸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2분이 훌쩍 넘어가 버린 겁니다. 깜짝 놀란 사형수는 어머, 벌써 2분이 넘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 3분도 안 되는 이 시간이 지나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구나. 내가 정말 더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사라질 수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을 정말 잘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서 나머지 이제 그 2분을 쓰려고 하는데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2분이 채 남지 않은 시간을 남겨두고 이 사형수는 목숨을 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이제 풀려나서 석방이 돼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로 그 2분을 남겨두었던 내 마음,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자 했던 그 마음, 내가 시간을 아껴야 돼, 내가 주님을 기뻐해야 돼.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사형수였던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시간을 아끼며 인생을 소중하게 살기로 결심하며 아름답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죄와벌이라는 책을 썼어요.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영원한 만남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불후의 명작을 많이 남기게 됐고 톨스토이에 비견되어지는 세계적 문호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도스토옙스키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 어떻게 아름답게 힘들지만 주님 안에 풍성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안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에게는 고갈되지 않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으로 올 때 그 예수님은 나와 붙어 계셔서 내 고통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그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셔서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같이 승리하도록 나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 의지하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땅 거닐면서 편한 길이 아닌 바른 길 가십시다. 우리가 조금 편한 신앙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진짜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하셨던, 예수님 보여주셨던 그 참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오늘 우리도 맺어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의 열매가 저와 사랑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용기 붙드시고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그 주님의 것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참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당당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 안에 그 귀한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 거룩한 주님으로 승리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드리시면서 결단하시고 또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임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했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받고 이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들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 닮도록 또 그 주님 안에 붙어 있도록 또 그 주님의 참 포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힘을 내서 주님 안에서 그 주님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도록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